아까 2장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지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렇죠. 사람은 다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남편이, 아내가 나를 알아준다? 절대 나를 알아주지 못해요. 단지 내가 벌어들인 돈을 쓸 때는 같이 기뻐할 수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을 벌어왔잖아? 혹은 아내가 돈을 벌어왔다고 칩시다. 그 돈을 벌어와서 돈을 이제 쓰라고 줬다고 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돈을 벌어온 나의 모든 수고를 알까? 그 돈을 벌기까지 내가 투자한 나의 땀과 눈물의 가치를 상대방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건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내 목소리는 내 담장을 못 넘어가요. 다 사람은 다 자기 속에 고립되어 있어요. 다 우리 이제 별개의 인간이라. 그러니까 넓게 원리로 보자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한 몸이면 알아야 되거든. 손가락의 아픔을 온몸이 다 알지. 발가락 한번 찌우면 온몸이 다 반응을 보이거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고 말을 하지만 남편이 암에 걸려 죽어도 아내는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괴로워한다? 남편이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 한 몸이 아니라는 증거지. 그러니까 한 몸이 아닌데 자꾸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 사람의 고통이야. 왜 아닌 걸, 한 몸이 아닌 걸.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한 몸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가 원치 않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만 집을 떠나서 이제 타향살이를 하잖아요.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야곱이 상속받았나? 아니거든. 아버지의 모든 재산 자체를 물려받은 것은 에서였어요. 야곱은 쫓겨나서 다른 나라 가서 20년간 유랑 생활을 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그 복의 외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에서였다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이 무슨 어떤 고난인지를 계속 체험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이 원치 않게 고난이 아주 꽉 차 있어요. 성도의 인생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과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한 몸으로 아는 과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난의 인생을 살게 돼요. 그걸 로마서에서 한 표현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는 고난받는 과정이 따라오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태평성대다.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아픔과 괴로움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는 거지. 그거 뭐 이제 빼박이에요. 요즘 말로 애들이 빼박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타인과 다른 사람과의 한 몸됨 그것을 우리는 아주 부분적으로 잠깐 맛볼 수는 있지만 절대 우리는 끝없는 단절감을 느끼면서 또 진짜 한 몸 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게 이제 남편과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그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소외감을 맛보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직장을 잃었다? 그게 이 땅에서 쫓겨남을 당한 예수님을 경험하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고 만약에 남편이 다 너무너무 좋아. 그럼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끝없이 이 땅과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이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지. 너는 이 세상과 하나가 아니야. 그래서 가서 우리는 끄집어냄을 당해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존재하는 것이냐? 우리는 왜 고통을 당하는 것이냐? 그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고통과 고난과 연합되는 자들이 성도로 부르심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의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과정으로 계속 끌려가게 되는 거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 스스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고난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다가 가인처럼 성을 쌓고 가인처럼 동철 기계를 만들고 뭐 그런 문화를 만들면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이겨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지.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1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지식과 재주를 다 해서 수고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한테 넘겨준다고. 이게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말했다시피 이 전도자는 지금 구약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시대에 불완전한 어떤 계시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각자 자기라는 세계에 갇혔다는 거. 사람도 자기 속에 갇혀 있어요. 자기 감정도 나를 못 넘어가. 내 감정 상대방이 안 알아줘요. 그 사람 감정 그럼 알아줄 것 같아. 나는 안 알아줘요. 우리 모든 인간은 각자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알아줄 자가 없어. 옛날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최치원이라는 그 신라시대 유명한 사람이 당나라 유학 가서 쓴 시 있잖아요. 지금 다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 세상에 나를 알 리 없다 뭐 그런 표현을 하거든. 당연하지. 세상에 너 알아주는 아무도 없어. 네가 느끼는 고통 괴로움 네 세계를 못 넘어서고, 마찬가지지. 내가 느끼는 고통 괴로움 너 못 알아주잖아. 우리가 이제 공감한다 할 때 최대한 뭐 심퍼시인가 심퍼사이즈 공감을 하지만 그건 노력하는 것 뿐이지 100% 공감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번 돈을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치면 자식이 그 상속받은 그 재산의 가치를 알까? 그거 왜 모르냐 하면 부모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렸는지에 대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냥 숫자라고 하는 그 돈은 알지. 그래도 돈 쓸 줄 알아요. 누가 돈 쓸 재미는 알지만 그 돈을 벌기까지 얼마나 안 먹고 안 쓰고 땀 흘리고 애쓰는지에 대한 그 땀의 수고는 몰라. 그건 나를 못 넘어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떠한 감정 그거 없어요. 그냥 돈은 흑인이 들고 있든 백인이 들고 있든 깡패가 들고 있든 간에 그 돈은 돈의 가치를 발휘하거든. 그런 점에서 돈은 전 세계를 떠돌죠, 공통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한 수고와 땀의 가치는 나밖에 몰라요. 남편이 벌어온 거 아내가 아느냐? 여보 수고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절대 남편이 한 것만큼 모르지. 그 시간만큼 땀을 흘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고, 했다 하더라도 이제 일회성일 수 있죠. 그것도 뭐 잠깐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자기에게 갇혀있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전도자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주하신 저주의 하나의 양상이야. 그러니까 자식도 부모의 마음 모르고, 부모는 자식 마음 아니야. 부모 자식 마음 몰라요. 그 나이 때 겪게 되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건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각기 개별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자기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으로 빼내서 이렇게 부르신 자들, 그들이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이제 악의 하나의 양상이에요. 악의 양상이 하나 봐서 뭐냐 하면 남편이 아내의 마음 몰라. 그게 악한 세상. 각자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저주받은 세상의 양상,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내 마음 몰라주지? 이게 당연한 거야.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 자식이 몰라준다? 당연히 몰라주죠. 알아주면 천국이에 몰라줘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생각하고 내가 이 돈을 물려주겠다. 근데 이 돈을 벌기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무리 떠들어도 자식은 몰라요. 모르니까 말 많이 하면 꼰대밖에 안 되고, 아예 빨리 그냥 돈 주고 빨리 죽어 이렇게 생각하지. 그 뭐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뭐 일사후퇴 그 말해도 자식들은 그냥 그 피곤해 귀찮아. 아버지 지금 테슬라 앨런 머스크는 고생 안 하고도 돈 벌었고, 뭐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도 돈 많이 벌었고 그렇게 말한다고. 지금 미국의 하위 40%에 갖고 있는 모든 돈보다도 제프 베조스하고 앨런 머스크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더 많다며.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 문제가 많다 그러지만 그게 세상이에요. 저주받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소득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다 자기 속에 갇혀 있다가 자기와 함께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힘쓴 내 땀의 수고가 영원히 강한가? 영원히 안 가요. 한 세대를 못 넘어. MB 대통령이 지하철 중앙차로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환승제를 만들어서 싸게 했다. 다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지만 그 사람이 행한 그 모든 그 노동의 가치와 수고를 우리 다 아느냐? 다 몰라. 누리는 건 좋아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관심 없어요. 결과만 따먹기를 좋아하지 말하자면. 그 마찬가지야. 그럼 내가 행한 것은 아느냐? 똑같아. 내가 행한 것도 그 사람이 알아줄 거를 기대할 필요 없어요. 뭐 동상을 세우고 뭘 새기고 해도 그냥 그 뭐랄까 형식적인 것뿐이지 진짜 그 사람 공감 안 해. 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노동 가치에만 매몰돼 있지 상대방 가치에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르크스가 노동 단결을 해서 프롤레타 혁명을 말하는 이유가 노동자들 가치를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거거든. 그러면 그 프롤레타 혁명해서 세워진 공산국가들은 노동자 가치를 알아주느냐? 아니거든. 안 알아줘요. 소련도 망했고 북한 알아주느냐? 안 알아준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와 애쓰는 것이 소득이 있어 없어? 이게 소득이 없다는 거는 내 세계에 갇혀 있다는 거. 내가 한 걸 저가 알아주면 소득이 있는데 내가 한 건 내 속에 갇혀 있어서 내가 행한 모든 걸 알아주지 않아. 헛된 것뿐. 내가 죽을 때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금식하고 구제하고 봉사했다. 소득이 있을까? 소득이 없어. 다 내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옥까지 갇히게 되면 다 불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없지.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한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이 세상을 저주하신 그 저주의 양상만 반복될 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전도자의 한계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왜 내 마음 100% 알아주는 남편과 살지 못하고 알아주는 아내와 살지 못하고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주하신 땅의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류 안 되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양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의 실체를 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밖에서 오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밖에서 오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갈 의사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십자가 여정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되겠지만 뭐 직장을 잃었다 말이지. 그게 다 주께서 우리를 자기의 권한으로 부르시는 과정이거든. 그다음에 또 누가 내 마음 몰라준다. 그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누가 내 형제와 자매와 내 모친이냐. 예수님 마음 알아주는 자가 아무도 없거든. 당연히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갔을 때 찾잖아요. 뭐 그 아버지하고 막 그때 한 말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모르냐 그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을 몰라. 당연히 모르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는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외로움 속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몰라주는구나. 내 마음을.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 그걸 통해서 계속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의 양상과 우리를 당신의 고독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거지. 아무튼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한다, 슬픔뿐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뭐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막 그러거든.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자 아무도 없었고 저희들은 다 자고 있었고 저희들은 예수님은 땀방울이 변해 피해도 기도해도 저희들은 뭐 자요. 예수님의 아픔이 그들 아픔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의 아픔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도사들을 내가 좀 비우는 이유가 스스로 노동하고 뭐 수도사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뭐 그리스 갔을 때 지금도 수도들이 있어. 8시간 노동, 8시간 수면, 8시간 성경 연구가 돼 있거든. 청빈하게 살아간다. 아무리 본인이 고립시켜서 자기를 고립시키고 노동하고 애써도 예수님의 아픔에 참여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당신의 그 고독과 아픔에서 우리를 끄집어 들여 주셔야만 이게 주의 아픔이구나를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밤에도 못 잔 수고한다 이 자체가 슬픔뿐이 아니라 이게 사실 예수께서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고난을 부르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게 전환되는 것이 전도서가 복음의 관점으로 이게 전환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받은 모욕, 뭐 나를 분노하게 했던 사건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가 받았던 어떤 멸시와 모욕과 아픔과 그 모든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와 그림자로 연결되는 자들이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고 이제 그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인생의 비밀을 풀 수가 없어. 자기가 갇혀 있는 사람이고, 아 이게 예수님 받으신 고난과 아픔을 내게 알게 하시고 주의 그 십자가의 길로 나를 끌어들이시는 주의 인도하심이구나를 보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풀려요. 그 외에는 문제가 안 풀린다. 왜? 우리는 다 고립돼 있어요. 자기 세계에. 그래서 우리는 다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로 지은 예수와 한 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도 뭐 무수히 애들을 키우면서 또 뭐 교회 사람들 대하면서 그런 느낌, 그런 감정 솔직히 느끼지. 근데 그게 꼭 그 사람이 나빠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의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죽하면 팔려갔겠어 형들한테. 그게 예수님이 팔려가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잖아요. 거기서 뭐 형제가 이럴 수 있냐, 뭐 우애 있게 지내자, 그거 다 소리예요. 절대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전도자의 이 고백이 이게 진실의 고백이에요. 다만 여기서 복음으로의 점핑이라고 하는 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삶으로 참여하는 과정으로 부르심 받은 거죠. 십자가 안에서만 모든 문제가 선명히 보인다. 여기까지 합시다. 되게 빨리.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진실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고난과 당신의 부활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거듭드립니다. 아멘.